저희가 지금 주일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성경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첫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지지난주에 1장 앞부분을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는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가 제일 독특하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좀 높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뭐 낮다라면 낮을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때가 있죠. 근데 그건 사실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신분 지위에 있든지 다 들어오면 똑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그런 것과 관계없이 소위 높은 일이건 낮은 일이건 교회에서는 다들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전혀 그럴 일 없으신 분들도 교회 들어오면 다들 뭐 하냐면 주로 주차봉사 막 이런 거 하고 띠두르고 주차봉사하고 그 앞에서 주보 나눠주고 자리 안내하고 식당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손에 물 안 묻히시는 분들이 교회 식당 와서는 또 이렇게 손에 물 묻히고 우리 교회 와보니까 설거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설거지도 줄을 서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좀 그런 곳입니다. 토요일에 교회 청소할 때도 보니까 다들 모여서가지고 걸레 빨고 또 닦고 청소기 돌리고 다들 열심히 섬기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도 그래요.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보면 다들 눈에 보이시는 대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찍 나올 수 있으신 분이 교회 문 열고 또 그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또 누군가의 눈에 띄신 것 같아요. 앞에 저기 반주기 갖다 놓고 앰프 켜고 이런 것들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 내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섬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교회의 독특한 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또 뭐냐면 사람들이 조건으로 보면 사실 행복할 만한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독특합니다. 자기 시간과 자기의 재물을 내놓고도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만한 상황인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좀 그러신 분 같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저러셔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에서 동사는 뭡니까? 와서예요. 누가? 주어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하러 가셨습니까? 세례 받으려고요. 누구에게 세례 받으려고 가셨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누가? 예수님이. 앞에서 봤는데요. 마가복음 처음에서는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세례 요한의 손 아래에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제 세례를 손으로 주기 때문에 손 아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당시는 침례니까 완전히 물속에 잠그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잠궜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침례교가 하듯이 코 막고 뒤로 이렇게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속에 꽉 잠긴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 증언하라고 미리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냄을 받은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을 그렇게 침례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신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 자기는 그분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본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시작하고 있는 그때에입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지 않았던 때였고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당시 그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때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나이 차이가 동갑입니다. 6개월 차이 나니까. 세례 요한 6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아마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려고 했다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강하게 더 강력하게 사역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때가 세례 요한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 예수님은 더 높으신 분입니다. 실제로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하늘나라의 사역은 신분의 높고 낮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세례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역의 영적인 유익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위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거죠. 그리고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임이 가능하려면 절대적으로 가능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물론 많은 전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보통 사역을 할 때 생각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전문가처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전문가처럼 해야 또 우리는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러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겸손함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눈에 세례 요한은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례 요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비하면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어떤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회개를 해서 죄 씻음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죄를 씻어주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아무리 높여도 예수님보다는 한참 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능력을 보고 가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 손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그 사람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전문가도 아니면서 자꾸 관리부 사역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주제 넘게 저기 갇힌 교육관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지. 지금 그 상황을 여러분 보고 지나다니면서 황량한 모습을 보고 계시죠?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질 거예요. 제가 자재만 사다 주면 제가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 다른 너무 심하게 웃으시는데요. 저도 못질은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을 보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기다리시더라고요. 왜? 관리부의 일이니까. 그 관리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완전히 관리부가 알아서 해라 내팽개치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관리부를 존중하는 겁니다. 왜요? 위임된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뭐가 있냐면 관리부도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관리부도 계속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더라고요. 설문지를 돌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능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서로의 겸손함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겸손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서로.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겸손은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 훨씬 더 겸손해요.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기가 사실 능력도 안 되고 그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가서도 안 되는데 계속 자꾸 간섭하고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건강한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상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상이라는 뜻이죠. 뭐 어떤 사람은 자화상이라고도 하는데 자화상이 맞는지 자아상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화상은 자기 그림 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자아상은 하나는 죄송합니다. 영어 잠깐 쓰면 self-esteem이라고 합니다. self-esteem은 나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같이 평가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self-image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평가를 하게 되면 자기 평가 좀 자존감에 가까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를 높게 평가하면 자존감이 높은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낮게 평가하면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셀프 이미지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셀프라는 단어가 있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해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모습을 건강하게 평가하고 그 모습을 잘 그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상을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항상 수많은 소리, 수많은 메시지들을 들어가면서 우리의 상을 만들어갑니다. 스스로.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나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주로 어디에서 그런 걸 하냐면 어디에서 할까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상은 대부분은 TV에서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대상관계라고 하는 뭐 그 이론에 따르면 어릴 때 엄마랑 아주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내팽개쳐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은 주로 우리가 TV, 또 요즘 많이 보는 게 뉴스, 그 신문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는 요즘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드라마입니다. 동백이가 끝나가지고 이제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자꾸 미루면 버릇된다. 피하면 버릇된다. 뭐 아니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직장 후배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계속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잔소리를 통해서 또 만들어가죠. 그 자기의 상을 만들어가죠. 예를 들면 제 딸은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요.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진짜 공주인 줄 알아요. 문제는 어린이집 갔을 때죠. 어린이집 가서 돌아오면 내가 공주인데 다른 애들이 나 공주 아니래 라고 돌아와요. 저는 TV를 보면서 제 몸매에 약간 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괜찮아요? 근데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준 건 아니에요. 너 몸매 안 좋아 라고 말해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메시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 무의식적인 말조차도 사실은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백지일 가능성이 더 많고요. 우리 외부에서 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지금까지 쌓아져 온, 그렇게 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그런 표상들이 결국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해석을 다르게 해서 내 안에 때로는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같은 말인데도 또 때로는 나 자신을 후벼파기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좋은 말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문제는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보낼까요? 주로 이 사회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적으로 TV 광고 막 보고 있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핸드폰은 주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까? 차는 뭘 타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죠.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사실은 서로 아웅다웅 싸울 사람들이 아닌데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인데 내년에 선거철만 되면 또 뭐하고 싸우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돼요. 그건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나눠놓은 메시지지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은. 아니면 우리의 능률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무튼 세상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다 결국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들은 음성은 딱 한마디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뿌리박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만약 세상의 얘기를 들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셨을까요?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폄하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로는 먹기를 즐겨하고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다라는 아주 모욕적인 말들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말들을 만들었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 아주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그런 평판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끝까지 있었던 한마디는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그 한마디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흔들리고 우리의 내면이 약해지고 나쁜 자아상을 갖는 이유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현대 소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현대 핸드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핸드폰이 가장 그런 것에 민감한 아이들이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이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어떤 핸드폰을, 그러니까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어깨가 으쓱할까요? 아니면 엄마가 쓰다가 엄마는 핸드폰 좋은 걸로 바꾸고 물려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애들이 더 어깨가 으쓱할까요? 예, 당연히 아이폰. 제가 보기에도 아이폰은 바짝바짝 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핸드폰 안 바꿔도 되는데 10으로 바꿨잖아요. 노트를 쓰는데 자꾸 좋아 보이더라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해줬습니까? 현대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물건을 갖지 않으면, 너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너는 그 차를 타지 않으면, 너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 불행할 거야.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야.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그 끝에는 너는 이것을 갖지 않으면, 여기에 살지 않으면, 이것을 입지 않으면, 이것을 들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손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례가 신으로서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그 현장이었지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왜요? 세례는 이제 내가 죽고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린다는 것은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는 그 세례가 세상의 음성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반대로 하늘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권능으로 강력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습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메마르고 전갈과 불뱀이 우글거리고 목마르고 배고픈 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런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곳으로 몰아내셨습니다. 몰아냈다는 말은 강제적으로 거기에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는 괜찮으십니까?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곳은 싫은 곳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광야는, 여기에서 말하는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광야입니다. 잘 보십시오. 광야에만 불뱀이 있습니까? 광야에만 정갈이 우글거립니까? 이 땅에서도 눈 뜨고 있지만 사기당하기 너무나 쉬운 세상이에요. 순간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 땅도 그냥 광야예요. 근데 반면에 광야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세상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고독 속에서 나에게 들리는 솔직한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곳이 또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만나셨을까요? 성경은 들짐승과 사탄과 시험을 만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에게 메마른 광야와 들짐승과 사탄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은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천사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를 견딜 힘이 있었다는 거죠. 메마른 광야나 들짐승이나 사탄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세상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은 원래 그게 있었어요. 좀 경상도 말로 하면 속이 좀 시끄러워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들짐승이나 사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또 광야예요. 다시 처음 질문이었던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에 대한 답을 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고 나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가 살던 광야를 그대로 경험합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지만 그 음성을 들어도 지금 당장에는 바로 한 걸음 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원래 살던 그 광야, 그 메마르고 정갈과 불뱀이 우글거리고 들짐승이 있는, 사탄의 시험이 있는 그 광야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만 들릴 뿐입니다. 성령님은 그 광야를 살아가도 그 속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받는 자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만. 자신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혹은 먹을 것을 채워줄 때만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떠난 때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라니까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먹었는데 가장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가장 환호를 받았던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러나 불과 며칠 뒤에 그 사람들이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정신을 차리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들으셨던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바로 그 음성에 뿔이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세상 다른 모든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을 사랑받는 자라고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제도 지난주에도 그제에도 무슨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그런 소리들 때문에 혹시 때로는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마음이 낮아지기도 하고 바닥을 치기도 하고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지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소리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려주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저 십자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단 한마디 말씀은 비록 네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고 어떠한 광야를 걷고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광야를 걷지 않아도 걷지 않게 하면 되지 않으시냐고요? 그런데 아마 그 광야가 없었으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미 평안하니까. 근데 광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어떤 음성이 들리며 여러분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말처럼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야는 생존을 위협한 땅입니다. 그렇지만 생존을 위협하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고독의 땅이에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어서 고독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독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고독을 느끼지 않나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고독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해주는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의 말이 아닐 때 우리는 사실 사람이 많이 있어도 그 안에서 고독을 느낍니다. 그래서 반면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시간이 고독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기도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내 존재 중심에서 나오는 내 소리를 내게 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서 세상의 소리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고독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례에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죠. 삼위일체가 다 등장해요. 그리고 세례 받으신 겸손하신 성자 예수님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 하나님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 인정하실 정도로 성령님도 이 세례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오실 정도로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움직이는 한 축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시듯이 하나님도 인간의 사역을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인정하면서 사역을 위임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를 사역하게 하는 이 내적인 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 내적인 힘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은 다 우리에게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목소리들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든지 우리의 에너지든지 우리의 재물이든지.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말합니까? 주로 지식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책 써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다, 만들어진 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뛰어난 철학과 학문이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학문의 세계는 전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TV가 공신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TV도 별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을 만한 친구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 너 아직도 예수 믿어?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있어도 네 문제는 관심이 없어, 너는 쓸모가 없어, 다른 것이 필요해, 쓸모 있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고독한 광야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내 안을 완전히 채우고 그 사랑에 뿌리 박아야 합니다. 그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거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음성, 내 환경은 변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에 그런 말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 속에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